네, 에베소서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전반부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는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될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은 먼저는 부부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섬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장되어져서 일터에서 과연 우리가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사업주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업주는 종업원들, 직원들을 대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따로 있고 세상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일터에서도 너희가 상사들에게, 사업주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소명의식을 갖고, 또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종들답게 일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영적인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영적인 싸움의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과연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이 싸움의 정체가 무엇이고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기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면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2시간에 걸쳐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영적인 전투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왜 우리는 싸워야 되고 또 언제까지 싸워야 되고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고 이것에 맞서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친 그 영적인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외쳤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가까이 왔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너희의 손에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너희 손에 지금 잡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붓을 들고 쓰기 시작하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을 쓰기 시작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쓸까? 그것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귀신의 활동이고 악한 영의 활동이고, 또 하나는 바로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죽음의 증상들이 질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자 그분의 사역과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죽어있던 자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복음의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확장,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역사를 타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고 사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듣고 또 설교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움직이시고 터치하셔서 바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또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이제 곧 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시고 이제 온 모든 족속들을 그의 심판대 앞에 모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로운 심판 가운데 그분의 천국에 온전히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죠.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죠. 그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미 허락되어졌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늘 긴장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들과 그 죄의 욕망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쓴뿌리들과 또 죄에 대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롭게 되어졌지만 그 의로움은 법정적인 의로움이지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죠. 물론 예전처럼 죄를 즐기지는 않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도 있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갈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들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그 구원을 흔들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예배의 기쁨을 막아버리고 또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만들어서 그들처럼 살고 싶은 욕심의 존재로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 악한 사단의 영의 활동들은 여전히 지금도 활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다 보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영적인 전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D-Day와 V-Day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D-Day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 사용되어졌냐면 이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 함락이 되어지죠. 그때 이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를 다시금 함락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는데 프랑스의 해안, 노르망디 그 해안을 통하여서 이제 프랑스 영역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D-Day라고 불렀습니다. D라는 단어는 데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D-Day를 잡고 나서 이제 드디어는 아이젠하워 장군을 비롯하여서 이제 작전을 세우고 노르망디로 상륙하려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안개가 껴서 독일의 그 크로멜 장군이 저들이 이날은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가죠. 근데 그 사이에 아이젠하워 장군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합니다. 그때가 1944년 6월 6일이었는데 그 노르망디 작전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은
앞으로 일어날 그 전쟁의 승리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군이 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그 승리를 확보해 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 연합군의 승리를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프랑스 땅을 완전하게 연합군의 승리로 이룰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침내 그 프랑스 전역을 승리로 이루는 그날을 V-Day로, 빅토리라는 V-Day로 잡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를 D-Day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D-Day에서의 승리는 결국에는 V-Day의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을 D-Day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미 승리를 확보한 날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도들의 승리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승리의 날은 오지 않았죠. 그 승리의 날은 V-Day, 빅토리 데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확보가 되었다고, 승리가 확보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악한 권세의 허리를 꺾으셨으니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V-Day는 오지 않습니다. D-Day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기간, 그 기간이 우리 가운데 현재의 삶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인 악한 세력들과 또 죄의 유혹들과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대하는 성도들의 두 가지 극단적인 자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기에만 걸려도 이게 무슨 감기 귀신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실수나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일을 잘못 진행해서 사업이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품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잘 포용하지 못하고 또 성질이 사납고 까칠해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 이거 마귀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극단성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성격 탓일 수도 있고 또 건강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분별력이 없어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을 사단에게 돌려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사단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마음은 편해져요. 그럼 거기에는 나의 실수나 잘못을 싹 빼고 합리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됐거든요. 그러나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영적인 거야, 악한 사단 때문인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면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진단해버리면 그들이 말하는 해결책은 결박기도거든요. 열심히 결박기도 하면 사단이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결박기도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죠. 문제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분노의 원인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때의 분노의 마귀가 타가지고 나도 그 분노의 마귀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야 라고 마귀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죠. 계속해서 술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문 가운데는 술마귀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술을 먹는 거야. 당신 조상 안에 술마귀 때문에 당신 술 먹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조상 탓하면 안 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론이라는 것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발간이 되고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른대요. 당신이 그렇게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문제를 해석해버립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그 순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못 살게 부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으나 그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거기에만 계속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단에 집중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죠. 사단이 자꾸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사단을 하나님과 동등한 악한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막 싸우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이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단은, 악한 영은 하나님을 배역한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한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허락된 시간과 허락된 상황 속에서만 역사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사단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단에게 집착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원래는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아름답고 그 능력이 대단했던 천사장 루시퍼.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기 싫어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루시퍼를 움직여서 그가 하늘로부터 추락합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아름다움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유혹하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반역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여 나의 삶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너무 사단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사단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치고 얼굴이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자꾸 사단을 묵상하니까 사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얼굴빛도 환하고 평안한데, 자꾸만 그 두려움과 공포심 속에서 사단에게 집중하면 오히려 그 마음도 불편하고 그 얼굴빛도 어두워집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극단이냐 하면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과학 실증주의, 과학 만능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만 믿고 살아가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딨어? 사단이 어딨어?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단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인데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부인했던 카이스트 한 교수가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기 어렵잖아요. 보여지고 경험한 것만 믿게 되는데 실제로 귀신 들은 것입니다. 사단의 활동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사단을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여러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의 활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교만한 천사들을 함께 동원하여 내려왔죠. 근데 그들이 귀신들로 움직이는데 천사들이 부리는 영이 귀신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군대를 끌고 내려왔어요. 복음서에 보면 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은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대항하여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이 사단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6가지의 그 간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간구 중에 마지막이 이것입니다.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그 은혜 안에 살지만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너희를 건들고 너희를 미혹에 빠뜨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 영적인 전투 속에서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그 전략과 목적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찾아오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는 끊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을 보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한 이후에 그의 아들
가인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쳐 죽이죠. 아벨을 왜 쳐 죽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분노를 눈에 보이는 아벨에게 풀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의 목표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만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존엄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나죠. 반면에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이 이기적이 되면 사람은 짐승처럼 됩니다.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지죠. 사단이 결국에는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처음에는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불순종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것입니까? 살인, 폭력, 전쟁, 성폭력, 포르노, 사기, 환경 파괴, 제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이러한 포악함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되고 있죠. 교육과 과학과 의학과 인문학 등 인간의 끊임없는 학문적인 노력과 인간의 노력과 문명의 개발을 통하여 이것들을 제어하려고 해보지만 그 파괴력은 더 강력해지고 있죠. 더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문명의 최상의 이익을 누리는 시대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끔찍한 죄악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역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하여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그 시험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여기 돌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그때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먹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지나가는 동물이 있었다면 아마 먹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가 한 10일만 굶주려도 그럴 텐데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사단이 들어와서 하는 그 간교한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을 통하여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 네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너의 먹을 것을 확보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너의 먹을 것을 취하여 먹어라.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연 질서와 그 권능을 무시하고 그냥 너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여서 너의 먹을 것을 확보하라 라는 사단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어릴 적부터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나중에 돈으로 유혹합니다. 인정을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틈타 들어옵니다. 아주 은밀하게. 그 부분을 건드려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죠. 사단은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하와가 뱀을 만났을 때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그 권능과 지혜로 뱀에게 찾아오죠.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그 강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묘한 단어인데 원래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혜롭더라 또는 탁월하더라. 중성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강교하더라 라고 사용되어지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지혜롭고 아름답더라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강교한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온 모든 존재는 탁월합니다. 근데 그 탁월함을 가지고 반역하였죠. 그 반역이 강교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우리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강교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악한 존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교양 있게, 품위 있게 나타납니다. 아름답고 지혜롭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때론 목사로, 때론 전도사로,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베푸는 자들로 다가옵니다. 저도 그런 목사와 전도사를 만나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약점이 많을수록 사단의 먹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기에 욕심과 이기심이 많으면 쉽게 사단의 놀잇감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명쾌하고 탁월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감화감동하여 이러한 말을 하게 한 것이다.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릅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 그 자리에 사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침투하죠. 교회도 침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단은 침투하죠. 광명한 천사처럼 침투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은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그는 사단의 유혹에 빠졌던 것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윗 왕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한 자리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사단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돈에 욕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은 30으로 가룟 유다를 유혹하죠. 예수를 팔게 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단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계속해서 그 약점을 건드립니다. 사단은 정치계, 문화계, 경제계, 스포츠계, 종교계, 교육계 등 각 영역을 무대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을 동원하여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법들을 제정하게 합니다. 문화계에 침투하여서 영화나 드라마나 도서나 게임기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조장하죠. 이번에 그 집단 폭행에서 살인했던 청소년들에게 20년형이 선고되었죠. 예전에는 청소년이라고 감해줬지만 그들의 폭력성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폭력성, 어른들 못지않게 잔혹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문화계에 파고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육계에 침투하여서 교육의 참 기쁨을 앗아가고 경쟁을 부추겨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냥 경쟁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제계에 침투하여서 참된 노동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착취와 투쟁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죠. 계속해서 싸움의 장소 아닙니까? 노사가 갈등하고 싸우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러분 성경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어떤 것이냐면 악한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잡은 권세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죠. 그들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자신의 영역으로 놀이터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지금 생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간계라고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간계라는 단어가 교활하고 속임수, 음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들은 아주 정교하고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늘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늘 주권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에덴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사단이 나타났죠. 사단이 나타나서 질문 하나 던지고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습니다. 질문 하나 때문에.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하나 던졌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려라.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한 가지 금지하셨죠. 금지하신 것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누릴 수 있지만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를 설정하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 뭐라고 유혹했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질문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정말 협소하여서 너희가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막아서고 너희를 조정하고 강압하는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 아니냐? 너희의 자유와 너희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억압하는 분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와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그런 것 같거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만지지 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건들지도 말라고 그랬지. 내가 건들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 마음은 정말 협소한 분이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야 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그 존엄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영역으로 싹 들어와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에는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 속에서 불신을 만들고 불순종의 행실로 이끈 것이 사단의 가장 강교한 전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상태에서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석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의 왕으로 등극해야 될 저분이 왜 저렇게 저런 누추한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점점 그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좀 이상하시구나. 너무 피곤하셔서 저런가. 오늘 사역이 너무 지치셔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군지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싶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물어보지 못하고 고갯짓으로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 곁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네가 좀 물어봐라 사인을 주죠.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소스에 찍어다가 누구 앞에 놓냐면 가룟 유다 앞에 놓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지 않고 그 앞에 놓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떡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두 가지의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게 되면 가룟 유다 가운데 마음에 생각했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접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죠. 반면에 그 떡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취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떡을 취하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장악해버리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 죄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들입니다. 우리 각자들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죠.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만큼 강교하죠. 사단은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이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의 기쁨과 만족과 환희를 상실하게 만들죠. 사단은 우리를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지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다 생각의 영역에서.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 매달리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는 없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은밀하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흔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비판의식을 심어주고 정죄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후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전략하는 무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삼촌이 사단이에요. 그리고 조카 워무드라는 그 초짜 사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31편의 편지를 보내는데 너희가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해야 될지를 편지를 보내는데 참 재밌겠죠?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사서 읽으셔도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 사단이 조카 사단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 보고 사단의 그 삼촌이 너희가 성도들을 유혹할 때 갑자기 어떠한 대단한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쉽게 유혹으로 넘어가도록 편안하게 내리막길을 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그 걸음이 아주 편안하게 내리막길을 가도록 그 길을 깔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그것은 습관을 통하여 성도들을 장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게으른 습관, 구원의 감격을 일으키지 못하는 습관들, 분노하는 습관들, 그 습관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막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상당히 탁월하죠.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죠.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이 영적 전투가 더 치열해져요. 저는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주십니다. 치열합니다.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은밀하게 강교하게 틈타는 악한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교회가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타겟은 저 아니겠습니까? 저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전체가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조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이 악한 이 영들의 활동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근데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고지를 점령한 싸움이거든요. 확보된 싸움입니다. 사단이 지금 활개를 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의 때 그때 정해진 반경에서만 활동하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사탄이 움직여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시험합니다. 왜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 신앙을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이 땅에 쉬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이 영적인 부름 속에서 긴장하시고 여러분 안에 틈타는 모든 악한 권세를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